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틀 동안 금식을 하고 검사를 받고 검사가 끝나자마자 먹는 음식을 먹었는데 먹는 것마다 맛있는 겁니다. 물도 맛있고 뭐 빵도 맛있고. 자, 그래서 물론 맛있는 음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배고파야 된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양식이니까 사모하시고 목말라 하시고 배고파하셔서 마음껏 충족을 채우시고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다니엘 기도회가 끝났습니다. 21일 동안 모든 분들의 고백이 다른 교회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몸은 힘들지만 너무 은혜 가운데 기도회를 마쳤다고. 하나님 우리나라에 선물을 주셨습니다. 다니엘 기도 13,000여 교회 40만 명 정도의 성도들이 저녁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원래는 그 지소미아 하루 전까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지소미아를 종료한다고 그랬었는데, 바로 그 몇 시간 앞두고 12시에 회의를 하고 이제 6시간 후면은 6시에 회의를 하고 6시간 후면은 이제 종료가 되는 그 상황에 그걸 연장하기로.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사람들은 미국에서 압력을 넣었다. 또 황교안 대표가 금식을 뭐 단식을 하고 뭐 그랬다.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설교 시간에 정치 얘기, 나라 얘기 뭐 구체적으로 할 시간이 없고 할 거는 보다 우리가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민족적으로 기도하니 이런 선물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기도는 현찰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앞에 LED에 써놓은 것처럼 기도는 왕도입니다. 기도하면 왕이 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역대하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고 하면 솔로몬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요. 역대하 7장을 읽어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얘기는 오래전에, 지금으로부터 약 다윗이 1000년 전의 사람이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00년, 지금으로 말하면 3000년 전의 사람. 그러니까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니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했더라. 와, 하나님이 좋아하셨더라. 그 얘기를 3000년 전에 옛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성경은 전설의 고향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내 이야기입니다. 아멘. 내 이야기로 받으셔야 의미가 있는 거고, 내 이야기를 받아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는 겁니다. 금요일날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구약시대에 예수님의 이름이 뭐였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약시대의 이름인데, 구약시대에 예수님도 계시고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말씀이라고 그랬죠. 자, 그 예수님은 말씀이신데, 구약시대에 말씀으로 계셨고 말씀이 이름이신데, 근데 그분이 신약시대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인간이 되셔서 오셔서 그분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예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근데 그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글자로 기록돼서 오시는 것이 뭐냐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친히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러면 설교는 뭐냐?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이신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경험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아요. 또 읽어도 잘 와닿지 않으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목사의 장기자랑이나 목사의 지식을 뽐내는 시간이 아니라, 목사도 듣고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신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 살아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내 말씀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역대하 7장에는 20년 만에 솔로몬이 공사를 다 마칩니다. 7년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13년은 자기의 왕궁을 다 짓고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렸는데 소가 22,000마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양을 12만 마리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렸던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소가 2,200마리가 아니라 22,000마리, 양이 12마리가 아니라 12만 마리. 도대체 그러면 이 솔로몬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양과 소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몇 조가 되는 몇십 조가 되는 그런 성전을 지을 수가 있었을까? 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다윗이 자기가 2조를 모아서 그 당시에 다윗이 모은 것을 지금 화폐로 환산해 보니까 2조래요, 2조. 근데 우리는 여러분 2조가 얼마나인지를 모르시잖아요. 1톤 트럭으로 10,000원짜리로 꽉 싸서 20개 트럭이 와야 그게 2조가 덜 될 거예요. 더 되지는 않고. 1톤짜리 트럭에 10,000원짜리 가득 차가지고 그게 20개가 정도가 쌓여야 그게 한 2조 정도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그게 많은 돈인지를 상상이 안 갔잖아요. 자,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되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다윗이 2조 정도를 미리 헌금을, 건축 헌금을 다 드렸는데 하나님이 다윗 보고 지으라고 그랬어요? 솔로몬 보고 지으라고 그랬어요? 솔로몬.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아무나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냐?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분은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래요. 성전.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짓는 것,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을 내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저와 여러분이 뭔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냐고요.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 설교를 듣는데 상한 마음, 또 힘든 몸, 짜증난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입이 이렇게 나와서 성질내고 앉아서 마음은 꽉 잡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상 쓰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슨 구원받을,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대단한 일을 해서 이 자리가 있는 게 아니고 은혜라고 하는 여러분, 은혜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예수 믿게 하시는 것, 이 시간에 예배자로 앉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고 싶었는데 안 됐어요. 솔로몬 보고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얼마나 감사해요. 자기가 원래 부인의 아들이 아니고 말도 안 된 그 불륜의 자식의 아들이었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은혜를 주셔서 왕이 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뭘 말씀하고 계시느냐? 너희는 은혜 받은 자다. 그 은혜 받은 자는 다른 말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굳게 믿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솔로몬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지었는데 11절에 보니까 12절 다 짓고 12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자, 잠깐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짓는 거, 예배당을 짓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구세주고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이고 내 남은 생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살다가 죽어야지, 정말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내 안에 성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 계신 분들 내 안에 성전이 만들어져 계세요? 아멘? 진짜 아멘?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게 기쁘고 나의 남은 삶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이 고백이 되면 내 안에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는 오래 다녀요. 20년, 30년 오래 다니는데 내 안에 성전이 안 지어진 사람은 그냥 교인, 그 다음에 썬데이 크리스찬, 웜처치, 그냥 의자만 따뜻하게 데워주고 돌아다니는, 교회에 다니고 예배는 드려도 내 안에 교회가, 성전이 안 지어진 사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죠.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어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교회에서 꼭 안수 집사님 선거, 권사님 선거할 때 보면 참 가관이 아닙니다. 저분이 절대 안수 집사님 되면 안 되는데 자기가 안 됐다고 막 교회에 승질내고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욕하고 이 교회 안 나온다고 막 그런 분들을 제가 봤어요. 정말 안 된 게 다행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기는 안 됐다고 승질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안수 집사가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내 안에 성전이 지어졌나 안 지어졌느냐가 중요하고 내 안에 성전이 안 지어진 것을 화내는 사람을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냥 직분을 못 받았어서 화를 내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지어졌는가를 고민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자, 오늘 하나님은 뭘 말씀하세요? 너희가 너희 안에 성전을 지으면, 즉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음 자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그 밤에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자,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러냐면 첫 번째로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지어진 사람은 내 마음에,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다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성전이 지어지면 내 모든 기도가 하나님이 이미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성전이 지어진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전이 안 지어진 사람은 뭐 기도를 하나 예배를 드리나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성전이 지어져야 돼요. 자, 그리고 또 뭐라고 하셨냐면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에 보면 법궤가 있어요. 법궤가 있는데 법궤 위에 천사들이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는데 그거에 시온자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타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그곳에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우리는 찬송하고 기도하고 모여서 예배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나 그런 예배 받아본 적 없다.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느냐? 우리 안에 이 성전, 예배당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오늘 다 예배당을, 성전을 건축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천국 가는 거, 구원받는 것 뿐만 아니라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이거는 변치 않아요. 천지는 없어지거니와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차라리 그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쉽지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누가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전이 지어진 사람에게는 13절 시작. 내가 메뚜기들에게 조상을 돌려하거나 저녁에 가운데 유명하게 할 때에 14절이요. 내 이름으로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멘.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을 살 때 보면 메뚜기가 우리의 음식을 먹고 토산을, 그러니까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비가 안 내리고 뭐 이런 어려움이 있고 전염병이 왔을지라도 세상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똑같이 어려움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내 안에 성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던 잘못을 회개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죄도 사해 주시고 그 땅을 고쳐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위대한지를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진짜고 그게 믿어지면 우리처럼 예수를 믿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우리 안에 성전을 짓게 되면 우리가 실패하고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로 가야 돼요? 내 안에 성전,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니까 이 성전은 내 안에 성전을 말하는 거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당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갈수록 야 집에서 기도하면 되지 뭐 네 있는 곳에서 기도하면 되지 점점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과 예배의 초소를 흩어지게 하는데 자 장작이 모일 때 화력이 세요? 흩어질 때 세요? 모일 때. 그렇죠. 이거 한번 흩어놔줘 보십시오. 자, 불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좀 따뜻한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요 그 장작들 다 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왜 세우셨어요? 그냥 혼자 가정에서 예배드리지. 근데 예수님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이 교회밖에 없고 교회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안에 성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성전 된 우리들이 교회된 우리들이 모여서 예배당에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신비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배당이 있고 예배당인 우리가 교회인 우리가 모여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 있는 사람은 죄를 회개하면 되고 문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비해서 구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래요? 기도하는 집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반드시 기도하면 너희가 너희 안에 예배당을 짓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치신대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우리 교회에 주신 신비고 비밀인 거예요. 제가 오늘 그 강대상에 성경을 똑같은 성경을 두 개를 가지고 왔는데 이 구절을 읽어드리려고 가져왔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3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분명 3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양손과 양발에 못 박혀서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예수님이 숨을 거두셨다고 그러셨는데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4절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예수님 향유를 바르려고 갔는데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어요. 놀라고 있는데 두 사람이 흰 옷 입은 사람이 그 사람들이 누가복음에 천사라는 얘기하지 않고 두 젊은 하얀 옷을 입은 청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청년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분명히 천사인데 사람으로 모습을 보이고 그 여자들 보기에는 사람같이 보였어요. 두 사람이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안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지금 살아계세요? 돌아가셨어요? 살아계셔요. 살아계세요. 이번 그 다니엘 기도에 우리 성도들마다 많은 각자의 은혜를 받으셨겠지만 저는 두 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는 우리 기쁨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로이하고 아빠의 관계가 뭐야? 그래서 그렇지. 어떤 관계야? 그랬더니 내가 보기엔 대부 같아, 대부. 천주교에 보면 그 자기 아버지 말고 큰아버지처럼 이렇게 대부를 삼잖아요. 대부 같아. 그래서 맞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어제가요? 그제 계속 전화가 왔는데 로이가 원래 태어날 때 이 신장에 문제가 있어서 계속 연세대학교 병원에 검사로 오고 이게 염증 치수가 높으면 또 입원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두 가지 질병이 있었는데 하나는 전에 하나님이 기도 중에 고쳐주셨는데 이 신장 때문에 지금도 계속 병원을 다녔는데 로이가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저희 교회에 왔었어요. 기도받고 입원한다고. 근데 어제 사모님이 전화를 하시기를
이 심장 태어나기 전부터 병원에서 그것 때문에 걱정을 했고 태어난 다음에도 입원했고 몇 번을 입원했던 거 이번에 하나님이 싹 고쳐주셨어요. 아멘. 남의 아멘도 안 하시네요. 그래서 오늘 문자가 왔는데 그 홍성에 가시기 전에 우리 은혜와 평화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가신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 깐난 아기 데리고 거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번에 그런 은혜를 주셨고 또 하나는 뭐냐, 사람인지라 월요일마다 은혜 받고 오고 또 여름 겨울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고 오고 그렇게 은혜 충만하게 받고 와도 이 호구포구 모래시장에 딱 오면 숨이 탁 막혀요. 그리고 이 6층에 딱 올라오면 숨이 탁 막혀요. 그리고 문을 열고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 숨이 확 막혀요. 근데 이번에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하나님은 땅의 상황을 보고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땅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하시면 땅의 상황이 풀린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많이 올 때는 기분이 좋고 성도들이 막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막 목회할 만하고 또 성도들이 막 그냥 막 예배에 소홀하고 예배 자리에서 빠지면 너무 속상했는데 이제 그거를 초월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대신 초월했다 그 말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옛날보다도 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슴 깊이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두 가지가 해결되니까요 교회에 오는 게 너무 좋고 요즘에는 제가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엄청 많습니다.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저는 예수님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그냥 알기만 했는데 진짜더라니까요. 여러분 내 성전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면요 똑같은 상황인데 어느 순간에 싹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여유가 없었고 막 짜증을 잘 내고 얼굴에 인상을 쓰고 왜 이렇게 사람이 괴팍해 가냐고 제 주변의 사람들이 그래서 인정을 안 했는데 이제 알게 됐어요. 저를 보고 우리 상황을 보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니까 다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네. 오늘의 제 이름이 이삭입니다. 이삭. 오늘 웃음이 나와요.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님이 이런 얘기가 있었더라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 어디에서 일하시느냐, 내 안에, 내 성전 안에서, 성전이 준비되고 성전인 사람 안에서 일하시는데 기도하면 들으시고 회개하면 그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땅을 고치신다. 아멘. 자, 그런데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복을 주실 것뿐만 아니라 네 자손 대대로 왕을 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자, 근데 19절에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솔로몬이 타락할 것을 아시고 하시는 얘기예요? 모르시고 하시는 얘기예요? 19절부터. 자,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한테 뭐라고 그러셨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래요? 따먹지 말래요? 그러면 그 얘기는 따먹을 것을 아셔요? 모르세요? 1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큰 목소리로 시작. 그러나 너희가 많이 돌이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며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여기까지만요. 솔로몬은 이런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인 척 해서 1000명을 넘게 아내를 결혼하고 또 이방의 신들을 다 수입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다른 신을 섬겼어요. 다른 신을 경배했어요. 그리고 율례와 법도인 레위기의 말씀,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다 망했습니다. 그거로 끝난 게 아니고 로마 70년 때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30몇 년 후에 티토 장군이 와서 로마에 있는 로마 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려서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싹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자,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이 죄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유태인들 600만이 히틀러, 나치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방정이에요? 이 방정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죽이면서 이 죄를 우리한테만 돌리세요 하면 자기들이 고생하고 말 텐데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고 해서 유태인들이 600만이 죽고 지금까지 고생을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 다니시는 게 재미가 없으세요? 예배 드리는 게 기쁨이 없으세요? 왜 그럴 때 있죠? 시험 든 거예요. 그리고 설교 말씀이 안 들리세요? 여러분, 시험 든 겁니다. 즉 솔로몬으로 말하면 그 은혜가 떠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 주시겠다고 하고 그 화려했던 영광이 사람들이 속담거리 이야기가 돼서 야, 옛날엔 저 예수 잘 믿고 복 받더니 예수 안 믿으니까 저렇게 되더라.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결단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정말 내가 정말 예수를 오래 믿고 직분은 이렇게 받고 이제 하늘나라 갈 날이 점점 다가왔는데 진짜 오늘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딱 죽으면 천국인가? 이게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올 가을에 아니 내년에 봄에 내 후년에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구원은 그때 완성시켜야 되지. 지금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내일도 10년 후도 천국 못 가요. 사단은 그런 작전을 지금까지 쓰고 있잖아요. 생각해보세요. 20년, 20살 때, 30살 때 내가 다음에 나이 좀 더 들면 근데 지금 이만큼 나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죽어도 천국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는 사람은 내 안에 성전이 아직 완성이 안 된 겁니다. 성전이 완성이 안 되니 하나님이 나타나시지도 않고 거기서 기도하지도 못하고 죄를 사함을 받지도 못하니까. 근데 오늘 내가 딱 결단하고 정말 주님 뜻대로 예수님은 내 구세주고 예수님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내 구세주로 믿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면 내 안에 성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다 소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그 신앙의 연륜을 통해서 경륜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믿었던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겠느냐? 아니면 지금처럼 다음에 믿어야지 하면서도 결국은 내 신앙이 나중에 바닥이 돼서 나중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생겨가지고 그냥 옛날만 생각하다가 끝날 것이냐?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성전을 내 안에 짓고 있는 사람들은 16절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러분, 내 안에 성전을 짓고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기쁨이가 요즘에 학교에서 뭐 실험한다고 11시, 12시에 옵니다. 그러면 그 추운 밤에 나가기 싫은데 나가서 기다립니다. 14-1도 오고 532도 오고 뭐 62번도 오고 30번도 오는데 저는 몇 번 타고 온다고 하면 그 버스만 쳐다봐요. 많은 사람이 내립니다. 누구만 쳐다봐요? 여러분, 내 안에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만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별명이 형통이 돼요. 여러분, 형통한 삶을 원하세요? 내 안에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매일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민하고 싶은 것은 이제 12월 달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저는 이번에 남은 기간 동안에 성경 모독을 목표로 하고 계속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12월 말까지
예수님은 말씀이고 말씀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성전을 12월 말까지 꼭 완성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한 1, 2분만 기도할게요.